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과 또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1장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2절이죠. 2절과 다음에 3장 18절 마지막에 있는 9절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기서 두 구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약간은 좀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을 찾으시고 손가락을 껴놓던지 연필을 껴놓고 그 다음에 1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함께 찾으시고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1장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3장 18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서 또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3장 18절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거는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은혜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건 이제 from이죠. from.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건 of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도 peace. 하나님의 평안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리고 계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그리스도인에게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또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크고
목사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은. 예. 목사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요. 아무도 자기 교회나 목사나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만 전제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죠.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 죄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침례, 세례 이런 거 받을 수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선행을 할 시간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모든 건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도 볼 수가 없어서 가려놨고 소리를 듣고 손가락으로 쓸 수만 있었습니다. 쓸 수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중환자실에 갔는데 쓸 수 있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쓴 1000마디가 한 단어를 썼었는데 두 자로 된 지옥이란 단어였어요. 지옥. 그 다음엔 두렵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이걸 지금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면 내 손을 꼭 잡으라니까 손을 꼭 잡더라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제 동생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어떤 분과 상담을 2시간 이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는 자기도 믿는데 구원받고 나선 그래도 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차를 그냥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선물로 그냥 준 거죠. 그렇죠. 누군가 저에게 차를 선물로 준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전 누가 주면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거든요. 일단 갖고 왔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와요. 매달 50만 원씩 내라고. 그럼 그건 공짜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도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유지한다면 그건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고 가시지 않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할부로 산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할부로 살 땐 처음에 초기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저도 오다가 보면 항상 그 자동차 광고, 대리점에 크게 써붙여 놓은 걸 봤거든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공짜는 아니죠, 사실. 매달 10만 원씩 내라는 건데 개월수가 엄청 길겠죠, 그렇게 되면.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매달 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갖고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성경에 너무나도 그 관련된 구절이 많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선물로 줬지만 네가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줘야 돼. 이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강매한 겁니다. 물건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요즘은 그 별로 못 보는데 예전에 뉴스에 가끔 나왔었는데 고속버스 뭐 휴게소에서 갑자기 차가 쉬고 있는데 사람들 들어오더니 뭐 뽑기 같은 거 막 해서 경품이라고 추첨하라고 해놓고 딱 뽑으면 다 당첨이에요, 사실은. 당첨됐습니다 해서 막 옆에서 빵빠레 불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 얼마짜리 시계인데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 부가세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부가세가 50만 원인데 사실 시계값이 30만 원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중에 인터넷. 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공짜가 아니에요. 그걸 판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거저 받은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원래는 행위의 문제였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값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무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래서 지옥이 아닌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보통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 이상 훨씬 더 좋은 게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았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무한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집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제가. 그리고 언젠간 죽게 되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죽기 전까지 그 사이가 있죠. 그 사이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에서 사는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 땅과 관련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질로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죽고 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또 약속을 주셨죠. 또 우리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고 또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이런 게 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선 박해를 받고, 아니면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면요,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하면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하늘나라로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은혜를 얻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아는 채 살고 있어요.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예수님께는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두운 마음에 환하게 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리지 못할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땅 들어맞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어떨 땐 그게 뭔지도 모를 때가 있죠.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무엇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지금 마음속에 너무나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딱 나에게 들어맞는 그것이 내 친한 친구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인생이 왜 엉망진창이 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정석대로 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의 인생도 엉망진창이에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들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일 저질렀고 저기서도 일 저질렀고 여기서도 실수했고 저기서도 실수했고 여기서도 이상한 말 했고 말실수, 행동으로 실수,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은 완전히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깊숙이 막 갈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는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가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이 은혜를 구하고 맛보고 누리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울은 병이 들어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죠. 근데 이 바울의 병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하죠. 보통은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뭐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 눈이라도 뭐 뽑아 주었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은 병이 들었고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병들면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4권을 썼어요. 반 이상을 썼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잘은 몰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셔서 욥의 몸을 치게 하셨죠. 그것처럼 아마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바울의 몸도 치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늘에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엔 그 진정한 어떤 원인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욥은 처음엔 그걸 몰랐죠. 갑자기 왜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는지,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몸에 병들고 갑자기 그게 막 그런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잖아요. 그 원인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따져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했죠. 기도했는데 마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서 마귀가 내려와서 욥의 몸을 쳤던 거죠.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하늘에서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다 읽어봤잖아요. 결과를 알아요. 주의 결말, 욥의 인내와 주의 결말,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도 이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몸이 아픈 그 병으로 인해서죠.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적용되는 건.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풍족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미 은혜를 풍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것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지금 병들고 약하고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지 이제 그게 의심이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걸 바울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받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나선 더 이상 병은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근데 병 고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진 거예요.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상황이 엉망진창인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비록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왜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렸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은 낫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것으로 너는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한 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몸이 고장이 났잖아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더 온전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악한 나쁜 동기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내가 세상에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런 동기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른 동기로 바른 것을 구했는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과 하나님은 당연히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몸이 고장났으니까 이 고장난 몸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고장난 몸이지만 고장났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고장났지만. 왜냐하면요, 고장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한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방해가 되죠. 그 어려움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없애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그 일을 왜 없애야 될까요? 그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제 주위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의 인생에도.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장점이. 제가 좀 더 편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에 방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근데 북한에서의 삶이 훨씬 더 어렵겠죠. 삶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승리하는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이제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요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은혜는 물질 명사가 아닙니다. 추상 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추상 명사를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은혜를 추상 명사가 아닌 물질 명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랑, 은혜, 뭐 이런 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과, 이건 설명하기가 쉽죠.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존재하는 것, 물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추상적인 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물질 명사로, 추상 명사가 아니라 물질 명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요한 것, 가난한 것 이런 걸 예를 들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제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할 수도 있대요. 우리도 은혜를 가지고 여행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은혜를 집행할 수도 있대요. 쓸 수가 있대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얘기. 이게 헌금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이게 헌금이에요.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돈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살으라는 게 돈으로 살아라 이런 설교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돈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재물로 나타난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당첨금을요. 1년 후에 준다고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예를 들면 20억이 당첨됐는데 1년 후에 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1년 후면 뭐 소용없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막 계획을 세우면서 와 내가 그럼 1년 후에 내가 뭐 할까?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여행 가고 막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막 마음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막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막 머릿속엔 그걸로 가득하겠죠. 기뻐요. 막 상사가 막 뭐라 그러고 힘든 일을 시켜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평소에는 막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도 누가 와서 막 내 옷에 커피를 쏟고 그래도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별로 화도 안 나요. 기뻐요. 근데 1년 후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넘겨주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기쁨도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쁨이 전혀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권에 뭐 100번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희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좋으신가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전혀 기쁨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성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는 은혜를 소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고린도서에선 이제 돈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얘기해야 이해가 딱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매주 일요일마다 12시에 어디에 오면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가겠죠. 딱 그게 뭔지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요일마다 11시까지 오면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야? 이렇게 됐는데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에선 돈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은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엄청난 유익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만 나눠주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죠. 어떻게 더 받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마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익을 얻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걸. 근데 그걸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은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명령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야, 너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건 명령이죠. 근데 은혜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건 명령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믿어야 돼 하고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죠. 안 믿으면 막 잡아가는 게 아니죠.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군대에서도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까우면 바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서 뭐 받기 위해서 푼돈이나 받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노력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명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가 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엄청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과 공동으로 함께 상속받게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다만 그게 우리의 인생 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재림하셔야 일어나게 될 일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 바치던 안 바치던 시간을 드리던 안 드리던 몸을 내어드리던 안 드리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가족을 부양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그렇죠. 200만 원을 벌었는데 200만 원을 다 헌금하면 가족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그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 떼어먹지 말고 다 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정직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회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사회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세금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죠. 또 사회를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나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족과 사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물질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는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모른 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아끼던 물질을 남겨두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죠.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모은 돈을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8장 19절에서 이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단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 시간을 희생해서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 시간은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저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죠.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아니면 그 시간에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쉬거나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정당하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쪼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삶이고 은혜를 아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시간과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뭐 10억을 버는 것,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많으면 고급 아파트에 살고 뭐 자동차를 탈 수도 있겠죠. 수입이 적으면 또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타면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걸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의미로 가득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가난해지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 안 해서 가난해지는 것 말고 내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얘기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또 충만하시대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가득 찬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쓰는 돈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요. 통로가 되면요, 그 통로도 물로 적셔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 물이 지나가자면 바짝 마르게 되죠. 근데 그 관에 물이 지나게 되면 그 통로도 물에 적셔지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쓰지만 나를 위해서도 써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게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즉시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그렇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오늘 교회 문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 유익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해요. 그게 진짜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는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산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인생입니다. 영원히 남을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이렇게 값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사셨던 그 마음으로 저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오직 저희들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저희가 쓰고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770장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